푸른나무교회 매일 묵상 제2주 노동과 결혼제도.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창세기 2장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둘 다 창조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가만히 살펴보시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2장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해 짧게 나누면서 한 주간의 묵상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2주차 주일 일요일을 특별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책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안식일과 일요일로 잡았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의 차이에 관해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제 살펴본 거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창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거의 매절마다 이 여호와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1장과 2장 3절까지도 보면 거의 매절 하나님은 나오는데 여호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오래전부터 학자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것이 오늘날 학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아가 모세오경 전체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쓴 서로 다른 문서를 합친 거라는 가설입니다. 그 문서는 크게 4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가장 오래된 것이 제2, 즉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는 부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결코 실제로 발음하지 않았다고 해요. 해서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학자들은 보통 야훼로 부르는 걸 선호합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즉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 열왕기에 나오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에 나온 게 D, 즉 신명기적인 주제인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P, 즉 제사장 문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 집단이 제사 규례를 정리하면서 오경을 편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문서설입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또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지금은 엄청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긴 한데요. 이게 기본적인 문서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럼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닌 건가요? 하면서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신앙이 없어지네 어쩌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요. 하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전, 모세오경의 이 버전은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완성된 거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라고 모든 걸 다 창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전부터 내려온 자료들을 활용했고요. 그 중에 실제로 모세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이 책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고대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즉 공동체가 이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오경을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승인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당혹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책에서는 안식일과 일요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다음에 십계명 얘기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책에서 말하는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분명 일곱째 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단지
그날의 쓰임새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날을 나머지 6날과 구분하셨다. 그럼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거룩한 책입니다. 비록 제가 학문적인 설명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자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한 주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전수해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랜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